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다니는 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옛날에는 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려놓았네. 이것도 포기했네. 이것도 그만두었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돌아보면 나름대로 변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닐 때 어떤 것들을 제일 힘들어 할까요? 제가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이죠. 일부 예배 때는 선풍기가 없었는데 2부 때는 선풍기 틀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조명이 많으니까 더운 거예요. 밖에는 따뜻하죠.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꽃놀이 갑니다.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살기가 얼마나 좋고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곳곳마다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언론이나 TV에서는 놀러 가라고 홍보합니다. TV를 틀어도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맛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놀러 다니신 분들이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하게 마음껏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어디 좋다더라. 이번에 빠지면 안 된대. 이번에 빠지면 큰일 난다. 50% 할인이란다. 유혹이 크죠. 저한테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 관광차 1인 점심 포함 얼마. 누군지도 몰라요. 아마 교회 오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꼭 교회 가야 되나. 그죠? 남편이 딱 그래 이야기하면 아내가 교회 가야지 하면 거기 가서 유튜브로 들으면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또 흔들립니다.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려놓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주의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큰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아버지가 네 교회 다니면 집안에 판다. 진짜 호적에 팠다. 아버지 돌아가면서 유산도 안 남겨줬대요. 그런데 이분이 재산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들과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깨달아집니다.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만난 것도 만난 것이지만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멋진 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그것도 맛이 떨어집니다. 참 미안해요. 영적으로 기쁘면 된장찌개를 먹어도 맛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몇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썰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깨달아지면요, 머릿속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구약과 신약이 관통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이게 마인드 맥이라죠. 서론, 본론, 결론. 이때 어떤 거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교 준비도 하지만요, 때로는 딱 제목만 가지고 주제를 딱 가지고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쫙 쳐줘요. 5페이지 정도. 25분에 설교 분량이 쳐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듬고 갑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 창세기를 준비하면서도 또 말씀이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점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류한 것들을 내려놓는 손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 포기와 순종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근차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나는 설렘과 들뜸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느 땅일까? 지금처럼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다, 맛집이 있다, 어디로 가면 된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봐야 됩니다.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쁨도 있었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도착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경축, 아브라함,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프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만사 형통이 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여전히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 갑니까? 애굽에 가요. 왜 갑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지금 빨리 떠나야 돼. 지금이 막차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북축입니다.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흔들릴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에도 되는 일이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눈에 보면 결단에 차 있어요. 결의에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갑니다. 유행에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내려가자 무슨 염려가 생겼습니까? 예쁜 아내가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자랑이에요. 야, 우리 아내 얼마나 예쁘노. 미인이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 아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아내가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믿음의 굳건하게 생기면 사라지는 것도 많아요. 마치 아지랭이처럼 아침에 피었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아내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나중에 알고 난 뒤에 너 사기치지 다시 내어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산도 있었지만 더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례도 안전하게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방해가 될 때는 급격하게 개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데요, 때로는 개입할 때는 갑자기 즉각적으로 상을 돌변시켜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임하면 급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의 사항들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갔던 롯은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느부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은 사람은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로 내려와서 두 번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마치 첫 번째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이 아니라 왜 베델로 가서 그때 쌓았던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세겜에서는 어떤 제단의 의미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미라면 베델에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흔들렸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 올라와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와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살아가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왔을 때는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장해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삼촌인데요, 먼저 양보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재산, 이권, 이윤, 다툼이 있을 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있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재판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든 괜찮아요. 돈 문제가 딱 관련되어지고 상속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이 싸울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권 앞에서는 삼촌과 조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자기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해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 내가 욕심을 낸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양보는 서열과 직분, 신앙의 연수, 나이,
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배려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툴까요?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직분을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양보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크고 좋은 것을 손에 쥔다고 끝까지 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양보하고 작은 파이를 가졌다고 그 파이가 작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살기 위해서 내려가니까 나도 죽고 자녀도, 와이프도 힘들고 모든 가족들이 힘들구나. 그렇구나. 내가 꼭 진다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떼어졌다면 롯은 세상의 눈이 떼어졌습니다. 롯은 척박한 가나안 땅과는 달리 이런 기근에도 풍성하고 풍족한 애굽에 보면서 눈이 떼어진 거예요. 세상의 성공, 출세, 풍성한 삶. 우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고등학교 학교 생활하다가 대학교 가면 눈이 떼어집니다. 세상이 이리 좋은 거구나. 얼마나 갈등 방황한지 몰라요. 그때 집안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롯이 눈이 떼어졌어요. 풍성, 풍족, 성공, 출세. 그 마음이 가득해졌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주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 세상을 사랑하는 눈,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딱 바라보니까 그런 자기를 갖춘 땅이 어디라고? 와, 애굽과 같은 소돔 땅이구나. 고모라 땅이구나. 이처럼 롯은 애굽에 머물면서 성공과 출세의 시각, 욕망의 눈은 떼어졌지만 영적인 눈은 감겼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 성공과 출세의 삶은 보았지만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는 모습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마음이 꽂힌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미안하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미안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는 그 질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배 후에 점심 어디서 먹지? 움찔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살기 좋은 땅이지만 영적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 여러분, 두 가지 눈을 다 가져야 됩니다. 육적인 눈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더 커야 돼요. 육적인 눈들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세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뜻이 어딘가 살펴봐야 돼요. 롯은 영적인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요, 겉에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 넥타이 딱 매고 사무실 출근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밤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음란함이 가득 차가서 그것을 폭출하며 드러내며 삽니다. 겉으로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젠틀하고 신사입니다. 밤만 되면 남자들은 어린아이 어른을 포함해서 동성애를 즐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다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해요. 성적 취향이라 이야기한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취향이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취향이 아니다. 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가보진 않았지만요. 뉴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도시들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음란이 판을 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도시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살기 좋은데 악한 일이 판을 칩니다. 살기 좋은 것으로 온갖 제약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롯은 이런 소돔성에서 행복했을까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어려운 롯이라는 것은 소돔 사람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 살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가 많죠. 뉴스를 볼 때 나도 모르게 돌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문, 인터넷에서 뉴스 검색하다가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읽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롯도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살기는 좋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 고통당하다.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에서 고통당하다는 헬라어 뜻은 고생하다, 압제당하다, 녹초가 되다는 뜻입니다. 녹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친구들 한번 만나고 나면 동창회나 반창에서 만나고 나면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세상 이야기 막 듣다 보면요 때로는 짜증이 딱 나요. 누구 뒤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돈 버는 것 이야기,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롯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TV를 봐도 연예 방송을 봐도 어디 좋은 곳에 구경 가고 만난 맛집을 먹고 하는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쾌락만 추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아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소리 없이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여러분 그렇다고 육적인 눈, 이 판단한 눈을 감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같은 길을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았던 친구도 헤어지고 동족도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도 이제 롯도 서로 떠날 때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떠날 때 하나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잖아요. 조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롯을 데려가야 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죠. 왜 데려갑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롯을 누구로? 양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내 마지막 수당, 내 마지막 내가 마지막 잡고 있는 그것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지만 안 주신다면 롯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마음속에 롯과 같은 게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려갔습니다. 아마 롯도 이 삼촌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의지하여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저 경험한 롯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름의 순서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롯의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롯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금 아브라함 다음으로 롯, 그 다음에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서열에 맺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까지 거류했을 때 롯은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때는 이름이 좀 바뀝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이제 아내를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내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미뤄졌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조카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리고 내려와서 올라올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여전히 아브라함, 사레, 롯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13장 5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이제는 뭐로 변했습니까? 일행으로 변했어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행이다. 하나님의 뜻은 롯을 통한 자녀의 계획이 아니구나. 얘를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롯처럼 품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서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자 눈을 들어보게 만듭니다. 네가 보는 것들, 네가 믿음으로 보는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나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준다는 걸 체험하면서 롯의 목자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양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이 되셔서 양보하고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반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감으로써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롯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